자, 오늘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또 오늘 성경의 비밀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빌라도가 고의적으로 일부러 십자가에 패를 달았습니다. 그 패의 내용이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표를 달았어요. 그리고 세 언어로 기록했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패 위에 기록된 단어가 히브리 말로 기록되었다. 이거 엄청난 사실 사건이에요. 자, 예수와 해 나자레이, 그 다음에 하 나자레이, 그 다음에 멜레크 하 예우딤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근데 여기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의 어떤 진리를, 비밀을 이렇게 적어서 표현하는 법들이 있어요. 일단 히브리어 글자는 여러분 픽처랭지라고 전에 토라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상형 문자 뭐 이런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형 문자 그런 비슷한 의미인데 알파벳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알레베라는 글자, 이 알파벳 첫 글자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원래 그것이 황소의 머리에서 그 형상이 따온 것이고 사실은 이것이 이집트 상형 문자까지 올라가요. 어떤 사람은 뭐 히브리 글자를 독창적으로 만들었다 말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글자는 그 위에 또 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상형 문자까지 올라가는데 누가 먼저 만들었는가는 모르겠죠. 역사적으로는 어쨌든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이집트 상형 문자를 더 위라고 보지만은 어떤 것이 먼저 만들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의미를 부여하는 게 중요해요. 자, 황소머리, 힘이 있다.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거기 숫자를 부여합니다. 1과 1000이죠. 1은 바로 출발점, 창조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1000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수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다. 하나님 축복할 때는 1000자를 많이 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그 숫자를 담아서도 의미를 또 부여해서 뭔가 표현합니다. 거기 숫자에 단어가 있으면 단어에 그 게마트리아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의 의미가 또 비밀이 담겨 있어.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알파벳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예수와 전에 말씀드렸죠. 여호와, 야훼라는 글자를 갖다가 유대인들은 너무 거룩하니까 안 불렀다고 그랬어요. 아도나이, 뭐 헤븐, 뭐 하마콤 불렀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 요드 첫 글자가 요드 해 바브 해라 그랬어요. 그걸 갖다 신성 네 글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four letters, 네 글자에 아주 의미를 부여해. 테트라글라마토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요드 해 바브 해가 아까 빌라도가 폐 위에 붙였던 네 글자 예수와 하 나자레이 그 다음에 멜레크 하 예우디라는 단어의 첫째 알파벳 글자를 따서 인쇄를 따서 글자를 만들면 여호와가 나옵니다. 글자가 네 글자밖에 안 되잖아요. 십자가의 패가 네 글자밖에 안 돼요. 딱 보니까 첫 글자를 탁탁 따보니까 그게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야훼가 되는 거예요. 신성 네 글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껍벅 죽는 함부로 이름도 부르지 못하는 바로 하나님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럼 뭐라고 했어요? 저 자칭 유대인을 야옹으로 바꾸라고. 그럼 단어가 깨지죠. 아마 속으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왜 그걸 썼을까? 자, 여기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썼어요. 근데 당시에 학자들이 그런 말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는 아람어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 아람어나 뭐 히브리어는 사촌가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 발견되는 뭐 요세푸스라든가 어떤 당시에 사람들의 편지 서신에 히브리어를 많이 썼던 것이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적어도 정통사회에서는 히브리어를 많이 썼다는 것이 요 근래에 학자들이 주장해요. 그리고 요 근래에 자,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됐다고 그러잖아요. 요 근래의 주장은 그래요.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 있었고 이것을 뭐 헬라어를 이렇게 아람어라든가 번역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설이 요즘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갖다가 용례를 보면은 원래 히브리어가 있다는 얘기, 원래 히브리어. 이걸 갖다가 번역하면서 오류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발견됩니다. 그렇다면은 원래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도 있을 것이다. 충분히 100%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 그럼 여기 그걸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 빌라도가 그것을 아람 말도 아니고 히브리어로 기록해서 거기 그 비밀이 드러나게 했을까? 이게 첫째로 빌라도 자신의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은 지성의 겁 많은 지성이죠. 또 겁 많은 권력의 항복입니다. 백성들의 그 푸시에 항의에 물러섰다 그런 얘기죠. 또 여기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말합니다. 우리의 황제는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무슨 무예수가 우리의 왕입니까? 이것은 자기들의 양심의 또 배반이에요. 속으로는 절대 자기들이 가이사를 황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양심을 파는 것이죠. 자, 여기 빌라도는 나름대로 여러분 총독이니까 지성도 있는 사람이죠.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항복해. 백성들에게 불리한 항복합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역시 자기의 양심을 팔아먹습니다. 이 종합작품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한이라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게 무슨 요한나이라고 그래요. 요한 공동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한에게 배웠던 사람이 썼는지 요한이 직접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요한이 전해준 걸 기록한 걸 요한이 썼다고 봐야 되겠죠. 그들은 여기에 비밀을 담았어. 자, 봐라. 예수님은 진짜 유대인의 왕이었다. 그것을 알아챈 빌라도는 그 비밀을 배에다 담아서 딱 썼을 때 그 이니셜을 표현한 것이죠. 첫 글자로. 눈치 있는 특히 그런 표현법을 유대인들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시편 119편은요. 바로 히브리 알파벳을 따라서 알파벳 기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어떻고 이렇게 시를 써서 적어놓은 것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니셜을 따라서 첫 글자를 따라서 표현하는 법, 문학을 기록하고 어떤 걸 기록하는 표현법을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다 그 뜻이에요. 잘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딱 첫 글자를 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야훼라고 적혀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요드해 바브해 야훼 그 픽처럴 이미지 첫 글자 알파벳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알파벳 의미로 푼다면은 요드가 손이라고 했죠. 해는 보라, 손을 보라, 바브는 모시고 그 다음에 해가 나오니까 보라,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게 알파벳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게 뭐 신학자들이 어떤 사람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 안 받아들이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신기한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와도 마찬가지. 거기에 또 의미가 여호와와 연결됩니다. 그런 신비가 성경에 있어. 이것을 요한은 일단 알았다 이거예요. 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요한은 유대인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특징이 뭡니까? 성경의 비밀들이 절기라는 것이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 수 없는 것들을 알 수 없는 것들을 기록해 놨는데 이것을 로마 교부들 이쪽에 이방인 교부들은 절대 풀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만 알 수 있어요. 특히 예컨대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을 붙들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땅 위에 어떤 글자를 기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2번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도망갔다고 되어 있어요. 나이 먹은 사람도 하나하나 다 도망가고 결국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지 않고 갔다고 되어 있고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서 하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보내놓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사람을 겉으로만 절대 판단하지 않는다. 육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써서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뭘 적었는가를 몰라요. 여기다가. 뭘 적었을까? 그래서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한국 유명한 목사님들도 쉽게 넘을 적었을 것이다. 막 주장을 해요. 아무도 몰라.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알아요. 그래요. 뭘 적었는가 알아요. 땅에다가 흙에다가 글씨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구약에 있는 어떤 개념입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11장에 나오죠. 그것은 멸망을 당할 자의 이름입니다. 성경은 흙과 반대는 개념이 바위예요. 반석입니다. 반석은 영원한 개념이고요. 반석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바위가 말씀하신다. 반석이 말씀하셔. 이렇게 표현법이 있어요. 반석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반대로 흙이라는 것은 비가 오면 다 씻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에 집을 준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멸망당할 자의 이름입니다. 영원하지 않다 그 뜻이에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만약 양심을 네가 속인다면 네 이름을 흙 위에 기록할 것이다. 누가 감히 거기다 돌을 던지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나이 먹은 사람부터 다
빠져나갔다고 돼 있어요. 예, 나이를 먹었으니까 죄를 많이 진 거죠. 또 하나 글자는 뭐였을까? 그게 역시 예레미야 10장에 나옵니다. 너의 심장을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이런 말씀 거기 있어요. 내가 죄 없어. 내가 먼저 돌로 치겠어. 그 순간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딱 봤을 때 누가 감히 돌로 칠 수가 있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요한복음은 그 비밀을 담고 있는데 이방 교부들은 그게 뭔지를 몰라요. 무슨 글자를 쓰는 걸 몰라요. 이것은 오직 유대인들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기 예수와 하나자레의 멜레카 예후디 율란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유대인들은 아주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야, 여호와라고 적혀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야.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이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백성들이 거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그것이 지금 여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얼마나 신비로운 복음입니까? 또 얼마나 비밀을 담았습니까? 아무나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독수리가 뿅 올라가서 하늘에서 높이 바라보니까 더 넓게 보는 것이고 높이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비밀까지 닿는다. 그런 뜻이에요. 태양도 바라보셨다. 독수리는요. 그래서 이 독수리 복음이라. 그런 우리가 요한복음의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핵심은 뭡니까? 그 왕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 왕을 거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 왕은 이 땅에 오셔서 보세요. 채찍에 맞으시고 살이 찢기심을 당하시고 가슴에 일원을 쓰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오히려 자기 백성들에게 피조물들에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극대화시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 뭡니까? 무슨 사랑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죠. 특히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죽임을 당하는, 희생을 당하는 이 희생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랑이죠. 옛날에 선교사님들 이야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식인종 마을에 어떤 백인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해요. 어쨌든 친해져가지고 백인 선교사는 안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요.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을 잡아먹는 이 식인 풍습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분이 선택합니다. 추장을 불러놓고 찾아가서 말해요. 추장, 보시오. 내일 1시쯤 어떤 사람이 저 앞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도 잡아먹으라고. 맛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다음날 보니까 누가 갓을 딱 쓰고 지나가. 자기 망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가서 그 사람을 화살로 쏘아서 죽입니다. 쓰러집니다. 와서 갓을 벗겨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들을 아플 때 치유해주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 선교사가 거기 죽어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선교사를 죽인 거예요. 그 선교사는 극진히 그 토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추장이 거기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부터 그 식인종 마을에 사람을 잡아먹는 풍습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의 참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 진리를 알게 거기에는 희생과 눈물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 이거예요. 자, 우리에게 뭔가를 전해주러 오셨어.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십니다. 영성을 전해주셨어. 진리를 전해주셨어. 인간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결국은 그 사랑을 보여줘야 돼. 결국은 그 사랑을 보여줘야 돼. 여러분 누구야? 성 다미엔이 그랬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도 하와이에 있는 그 남원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건강하니까 그렇지. 당신은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뭐야? 우리가 무슨 죄를 졌어? 왜 우리가 문둥병자로 태어나고 문둥병자 가족을 가져야 되고 문둥병자가 발생해서 눈이 코가 다 문드러지고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하고 한쪽에 가서 섬에 가서 살아야 돼. 몰락하여 섬에서 안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느낄 수가 없어. 당신만 믿어. 아무리 사랑과 희생으로 그들을 돌봐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심정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다민 신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병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들의 그 환자의 썩는 다리를 이렇게 빨아주고 씻어주고 하면서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자기의 눈썹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저들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득경자가 되어서 그들 앞에 나타나니까 그때서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요즘은 참 안타까운 것은 십자가도 요즘 이제 줄어들더라고요. 요즘 교회가 보니까 실제 십자가 색깔이 바뀌어. 빨간색이 아니고 이제는 뭐 하얀색 뭐 이렇게 바꾸고 또 숨겨서 대충 달아놔요. 제가 이제 부흥회 가잖아요. 작은 교회 가면은 십자가 안 보여. 아예 십자가를 안 달아. 대충 조그맣게 표현해가지고 뭐 보여 이렇게 달아놨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십자가를 지금은 자랑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과 인간, 이웃과 이웃 사이를 묶어놓는 그게 바로 가교카라는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그게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베티크메탈 해 바브라는 글자라고 했죠. 그 바브는 못을 상징하는 것이고 못은 커렉트라고 연결시키는 거. 그래서 이 알레베라는 글자에도 요드 그 다음에 바브 요드입니다. 요드가 손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기 또 손이 있어요. 이 사람의 손이에요. 이 바브라는 글자가 하나님의 손과 우리 손을 묶었습니다. 그게 바로 알레베라는 글자가 되죠. 그 바브라는 글자의 개명따라 숫자가 6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 그리스도가 저 요한계시록에서 666 나오는데 그 6은 원래 그게 예수님의 수라고 했어요. 그걸 저 그리스도가 빙자한다고 그랬죠. 표절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흉내내기 위해서 6자를 쓴 것이죠. 특히 여기다가 강조와 축복의 수가 3인데 3번을 단어를 써서 666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절대 요한계시록 못 푸는 것입니다. 풀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와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그 수모를 당하시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이에요. 이 땅에서 의인은 아벨 이후로부터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사모하는 자도 고난을 당합니다. 진리를 주장하다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다 고난을 당해. 우리가 고난중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남은 예수님의 그 고난은 뭡니까? 그것은 진리와 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남겨진 고난을 내 몸에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난중을 맞이해서 우리는 진리의 길이 뭔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뭔가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모두가 다 편한 길을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살고 다 좋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뜻대로 내가 누린 자유를 포기하고 내가 가난한 길을 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때때로는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들은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냥 선교사님 저기 그렇게 각인되어 있어요. 제가 뭐 리빙스테라든가 뭐 중국의 무슨 누구요? 네제 선교사 뭐 다 선교사 책을 읽으면서 야 정말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못 먹고 굶주리고 짐승의 위험, 토인의 위험 그런 걸 겪으면서 특히 풍토병으로 다 죽습니다. 가족이 다 죽어요. 선교사가. 우리는 뭐 여기 온 선교사 마찬가지 다 젊은 나이 죽습니다. 그걸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고난입니다. 순교입니다. 희생입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 기독교의 선교 역사를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은 누구를 본받았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고 나도 그 십자가를 내 몸에 새기려고 그런 길을 걸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받을 때 슬퍼서 엉엉 울었다 그랬죠. 사도의 바로 영성을 개성하는 자리, 사도의 사명을 개성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하염없는 통곡을 내가 드렸다고 되어 있고 어쨌든 제 나름대로 평생을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어나다시피 좋은 차 탄 적 없고 좋은 집에 산 적 없고 부흥사로서 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정말 검소하게 살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전에 한번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외제차 타셔야죠. 나는 외제차 죽어도 못합니다. 내가 첫째 지켜온 데 같이 내 신념을 깰 필요가 없습니다. 바보같이 지금까지 살아도 뭐로 나머지 삶을 내가
사치롭게 살아가고 내 평생 살아가는 그런 신념을 깹니까? 근데 신앙이 허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고. 우리 집안에 하나 본 조카가 신학교 장신대 4학년이더라고. 우연히 만났어요. 여학생인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우리 후배면서 또 우리 집안에서 우리 피부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저희 정이 되겠다고. 왜 갔냐고 했더니 엄마가 가라고 했는데 그 동생이 신앙이 좋아. 그래서 내가 앉혀놓고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주의 종이 된다는 게 뭔가? 그러면서 내가 한 것도 좀 설교하면서 그거 쉬운 게 아니다. 절대 세상을 따라가고 화려함을 따라가고 뭐 그런 걸 따라가면 절대 주의 종이 될 수가 없다. 명심하라. 잘못된 길 따라가면 안 된다. 오늘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빌라도가 물어요. 정말 너는 유대인 왕 맞냐? 침묵합니다. 그런 분수에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래 맞다 그러겠습니까? 때로는 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대답할 수 없어요. 말없이 때때로는 도청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의 길은 그런 것이죠. 유명한 자가 아닙니다. 무명한 자입니다. 그러나 유명한 자야 실제로는. 그죠? 또 우리는 많이 배운 것도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였어요. 이 십자가 도는 뭡니까? 멸망당한 자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6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지성인의 항복이면서 또 하나의 또 한 면의 항복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이에요. 그다음에 뭐 그 지성인 대표라고 이어령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지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영성이 신앙이 뭔가를 하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그 지성이 항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패를 명심하셔야 돼요. 이 빌라도는 이것을 알고 아마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을 알아차린 요한은 그대로 기억해놨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세계적인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관용어는 로마어였어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딱 비밀을 밝혔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분은 그 부귀와 영화, 뭐 부귀라는 표현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를 섬기다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돌아갔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 중에 진리라는 거예요. 선 중의 선이요 가장 뛰어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자는 정말 그리스도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걸 모르는 자는 절대 교회를 천년만년 다녀도요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기서 겸손히 나오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나오는 거예요. 고난도 우리가 당할 때 기쁨으로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당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순종과 겸손과 희생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압축된 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항상 우리는 가슴이 짊어지고 우리의 삶을 살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